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너희 너희의 죄가 죄가 주홍 좋은 같을지라도 같을지라도 눈과 눈과 같이 같이 휘어질 휘어질 것이요 것이요 진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양털같이 희게 희게 되리라. 되리라. 너희가 우리가 즐겨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이런 소산을 소산을 먹을 먹을 것이요 것이요 너희가 너희가 거절하여 거절하여 배반하면 배반하는 칼에 칼에 삼켜지리라.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만 책망과 동시에 회복의 초청이 담긴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가끔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뭐 우리가 외모를 점검하기 위해서 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것이죠.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격렬하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는 책망과 심판만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도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의 책망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정한 영적, 사회적 타락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회복이 담긴 그런 간절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이사야는 남방유다 왕국 시대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남방유다 왕국이 북방 이스라엘처럼 부패한 그런 길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남방 유다에서 일어난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보다 오래 생존하던 그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보다 남방 유다가 조금 더 겉보기에는 안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남방 유다 역시 북방 이스라엘처럼 내부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키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 그리고 그 결과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붕괴와 종교적인 부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무너지고 그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 이사야 1장은 실상을 알려줍니다. 이제 영적으로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픈 고백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반역하는 민족으로까지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의 무리, 행악의 종자라고 부르며 상처투성이면서도 고침을 거절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징조의 시대에 내적으로도 붕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외적으로도 굉장한 위협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사야 1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져 가고 성읍들이 불에 타고 그리고 포위당한 그런 시온, 그런 하나님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나 아수르의 침공과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르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죠. 그래서 심지어 소와 나귀조차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감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1장은 형식만 남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고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절개와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삶은 정의롭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삶은 전혀 예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패로 형식적인 예배, 제사와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제사와 절기는 끊어지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외식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였고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21절에 보면은 공의가 거하던 성읍이 살인자들로 가득히 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의와 탐욕, 사회적 불평등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은 정말 그들 가운데 약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진심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책망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주홍 같아도 돌이키면 희어질 수 있고 양털같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광안교회와 광안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호소로 들으면 좋습니다. 이사야 1장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제사와 예배를 거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제사와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거절하셨을까요? 예, 혹시 어느 분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거절하셨을까요? 예. 네, 김동석 집사님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형식에 치우친 예배라서 그러면 아, 마음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으면서 그 네. 모습만 하나님을 모시는 척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 아, 않았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형식에 치우치고 마음은 세상에 있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 늘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반복되는 그런 안 드리기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나 그 예배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의미가 없었던 그런 아마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순자 집사님, 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유, 아유,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죠, 아유, 저도,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유, 아닙니다, 집사님. 저도 누가 이렇게 갑자기 딱 질문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대답하셔야죠. 어머니 대신에 우리 김동욱 집사님. 어, 아, 예, 뭐가 목사님. 문제였을까요? 그 김동so 집사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네, 대답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우리가 그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김동욱 집사님, 우리는 그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김동욱 집사님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참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이렇게 어,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광안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집사님? 어,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니까 네, 그 좀 어, 찬양을 부르기 안 부르고 말씀을 이제 듣는 거랑 네, 네, 찬양을 이제 부르고 이제 네. 말씀을 이제 듣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이제 많이 부름으로써 네, 그 말씀이 좀 많이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경험을 음, 했습니다. 아멘, 네. 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때로는 좀 힘들죠, 그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이제 저는 뭐 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와서 조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주무셔도 괜찮아. 안 오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졸개하는 거는 누가 졸개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졸개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은 설교가 다이나믹하고 그 정말 은혜로우면은 누가 졸겠어요, 그죠? 그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졸까요, 안 졸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이 땅에서의 예배와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기가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정말 그 예배가 끝나는 걸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씀이.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우리 그냥 찬양이 아니죠. 그냥 찬양이 아니고 정말 어린 양의 노래와 이제 모세의 노래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뭐 끊임없이 그냥 24시간 계속 찬양만 해도 그 찬양이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이제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 안식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안식일을 맞을 때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